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8면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고 또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을 때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또 주먹으로 때리고 또 손바닥으로 때리고 침뱉고 그렇게 환영하던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는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런 종료주일의 그 믿음의 그 고백,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18장 이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체포,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기도하셨죠. 저와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삶의 어려운 일 가운데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상치 못한 일, 또 예상을 했지만 예상보다 더 강도가 크거나 더 어려움의 그 크기가 더 강하게 밀려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순환 앞에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그리고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삶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18장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제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동편 기드론 시내로 건너가십니다. 그곳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던 장소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 장소를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앞에 두시고 조금 있으면 가룟 유다와 유다의 그런 군사들에게 잡힐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후에 한 새벽 1시경이다 그럽니다. 배신한 그 가룟 유다가 유대의 그런 하속들과 로마 군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칼로 대제사장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내리치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십니다.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모른다 맹세하고 모른다고 그렇게 저주까지 하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 높은 자리를 얻고 싶었는데 가룟 유다는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돈깨를 맞는 가룟 유다예요.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고 그런 인정받을 만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루살렘 출신이거든요. 유대 지역의 출신입니다. 바로 도시 출신의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께 인정받고 또 돈깨를 맡으면서 살림을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셔야 된다.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 순환을 담당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귀한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때 1년치 연봉인데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텐데 왜 허비하는가 낭비하는가 그 말을 한 그 장본인도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것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십자가 순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묵묵히 믿음의 길 걸어가십니다. 베드로는 칼을 빼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합니다. 부인했지만 닭 울기 전에 닭이 세 번째 울 때 베드로는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그 기념교회에 십자가 첨탑에는 닭이 있습니다. 닭. 그래서 베드로가 저 닭 울 때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깨닫고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 그 기념교회에는 닭이 있어요. 십자가에.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또 후회도 했지만 회개하진 않았습니다. 삶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나?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 또 베드로, 또 가룟 유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실하게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 이웃과 공동체를 살피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하심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순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순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그릇에 넣는 그 자가 나를 팔 자다. 그럴 때 가룟 유다가 저는 아니지요. 내가 말했다. 가룟 유다 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한 명도 알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머리도 좋고 또 그런 얼굴 관리도 잘하니까 다른 사람들 속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러 가고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늘 전례대로 기도하셨는데 가룟 유다가 유다의 군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하속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알고 예수님이 오늘 체포될 것도 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러 가시나? 예수님은 늘 깨어서 습관대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십자가 순환을 앞에 두고도 기도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올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그런 신적 권능이 뛰어나고 놀라우시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 아니냐. 말씀으로 능력 행하시고 이적 행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100%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공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순환의 길이 고통이고 너무나 어려운 그런 힘든 길이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인류 구원을 위한 다른 길이 있다면 하나님 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했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십니다. 습관을 쫓아서 깨어서 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예수님. 진짜 권능이 있으시니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연결, 교제, 연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기도한 거죠. 그리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기도하셨고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는 십자가 순환 앞에서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서 땀이 나는데 그 땀이 핏방울처럼 보이는 거죠. 간절함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급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삶의 모든 것 맡기며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서도, 사역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리고 십자가 순환을 앞에 두고 마지막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공생의 마지막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영혼의 호흡인 기도,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예상치 못한 일 가운데 기도하여서 깨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믿음의 크기와 분량이 더 커지고 넓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 경건한 그런 청교도적인 신앙의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성경 묵상, 통독,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훈련받은 거죠. 그래서 마룻바닥에 쥐구멍 같은 구멍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물어봤더니 웨슬리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루 이틀, 1년, 10년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마룻바닥이 무릎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무릎 꿇었던 그 자리가 구멍이 조금씩 난 겁니다. 기도의 사람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제 수도사가 되고 또 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책임이 커져요. 직책이 높아지고 책임이 커지니까 기도의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바쁘잖아요.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일도 결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하고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기도의 시간이 줄어드니까 기도의 양,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5일간은 잠도 안 자고 잠을 줄여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나서 기도해야 되니까 이 문제 앞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습니다. 십자가 순환을 앞에 두고도 잡힐 것 아시고도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수많은 믿음의 신앙의 위인들, 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기도 응답의 그 기도의 거장들이 있잖아요.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중보기도의 제목에 그 명단의 수가 점점 많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응답 받고 기도 응답으로 감사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죠. 믿음의 권속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분량을 더 넓혀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하속들에 잡히잖아요. 잡힙니다. 잡힐 것을 아시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옵니다. 그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4절 5절 말씀 보세요. 나사렛 예수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그다 그렇게 대답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내가 그다. 너희가 찾는 예수, 그가 바로 나다. 그렇게 자신 있게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근데 거기에 가룟 유다도 함께 서 있어요.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유다가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유다의 군사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하속들이 아니에요. 유다가요. 사도 요한은 말씀을 기록하면서 유다가 가장 앞서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돈깨를 맞고 뛰어난 능력 있는 제자로 그렇게 활동했던 가룟 유다가 이제 배신나서 가장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예요. 주어가 유다입니다. 유다가 지금 예수님 체포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내가 그다.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적 권위입니다. 신령한 용기입니다. 로마 군대의 그 군사의 숫자, 무기, 그것의 위용에 눌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적 권세를 지니시고 담대하게 행동하십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럼 이 말씀을 상상해 보세요. 나사렛 예수, 내가 여기 있어.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신령한 용기로 자신을 드러내실 때 로마 군사들이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그렇게 어떤 그런 권력의 힘으로, 군사력의 힘으로 왔던 그 군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서 땅에 엎드러지는 겁니다. 뒤로 그냥 물러서서 오 하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와 신령한 용기 앞에서 세상 권세, 로마 군사들의 그 힘은 그냥 땅에 엎드러지는 겁니다.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 행하심에 담대한 용기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순순히 체포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또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시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도적같이 재림하시는 그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때가 됐기 때문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공생에 처음 복음 전파하셨을 때 그 말씀 때가 찼다는 겁니다.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예수님이 기도함으로 분별하셨기에 영적 권세를 가지고 믿음의 용기로 그렇게 담대하게 로마 군병들 앞에 서신 겁니다. 우리는 경찰차만 봐도 내가 잘못한 거 없지만 혹여나 신호 위반했나 아니면은 내가 주정차 위반을 했나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경찰차만 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권력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예수님은 로마 군사 앞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하속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8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1명 제자예요. 가룟 유다 빼고. 제자들은 가게 용납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반 활동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복음 전파하도록 그렇게 원근각처럼 흩어지게 하시고 놀라운 권능 권세를 주시고 훈련했잖아요. 신실한 제자들이 후에 사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처럼 분위기 파악 못하고 칼을 빼들고 혹여나 예수님처럼 잡혀가서 고난받고 신문받고 어려움 당하면 믿음 저버릴까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까봐, 실족할까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시는 겁니다. 제자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만 남아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그것 아시기에 제자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용납하라는 겁니다. 타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가게 해달라고, 제자들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제자들이 살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성취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사렛 예수,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는 체포되어야 된다. 하지만 제자들은 가도록 길을 용납하라.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600명의 로마 군사들이 왔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600명인지 아니면 600명이 소속된 부대에 많은 군사들이 왔고 로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하속들이 왔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명수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는 600명이 근무하는 부대의 군사들이, 많은 군사들이 왔어요. 많은 군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숨을 그런 자리도 공간도 없습니다. 길을 터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권세 있게 이 자들은 가도록 용납해달라고.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사랑하는, 아끼는 예수님의 그 모습입니다. 십자가 수단 앞에서 이제 체포당하시고 가야바를 통해서,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 사형이 선고될 때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모욕을 합니다. 이제 그거 앞에 두고 계세요. 본인은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갈 수 있도록 용납하라는 겁니다. 제자 사랑의 마음이죠. 여러분, 사복음서를 누가 썼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복음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를 누가 세워가고 주의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제자들, 사도들이에요. 그것 아시기에 예수님 끝까지 제자들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자신보다 제자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후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제자들의 안전을 생각하며 로마 군사에게 명령한 거죠. 가룟 유다는 맨 앞에 서서 예수님 잡을 때 예수님에게 입 맞추면서 사인을 보내잖아요. 예수님은 남은 11명의 제자들, 그들의 안전, 그들의 가는 길을 용납해달라,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십자가 수난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신령한 용기 가운데 제자들의 안전을 생각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도 처음엔 신실한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돈계를 관리하는 인물이었어요. 신뢰받을 만한 인물이고 지혜로운 인물입니다. 상황 파악, 사리 분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에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회복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무리가 바로 열심당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겠구나.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적과 치유의 능력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능력 행하시는 거 보니까, 수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의를 말씀드렸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로다,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 뒤를 제자들이 따라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 우리 선생님 정말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이 예루살렘 성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구나. 6월절 이 명절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이때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겠구나. 그런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듣는 가운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배신의 마음을 그렇게
결정하는 거죠. 배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이스라엘을 꿈꿨는데, 그럴 때 자신이 높은 자리를 앉겠구나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죽으시면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죽겠구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겠구나. 가룟 유다가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을 달아서 예수님을 판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안다.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고 누군지 안다. 판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그때 유다는 가장 앞서서 로마 군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하속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겁니다.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옵니다. 가룟 유다가 주동하는 거예요. 맨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십자가 수단 앞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그리고 가룟 유다는 배신하면서 예수님을 파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냥 성경의 가룟 유다고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고 나는, 여러분 이름 있으시죠? 나는 나야,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가룟 유다다 단정 짓는 것도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조금씩은 다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 진주제일교회 신앙생활함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되기 바라고, 이것 이루고 싶고, 이거 원하고 싶고, 이 정도는 올라가고 싶고, 이런 것은 소유하고 얻고 싶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가룟 유다의 마음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아서 구원과 영생을 누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형통하는 그 은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보다 더 크고 귀하고 소중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저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하늘 상급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끝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가잖아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음 가운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이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부흥사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석가도 석가모니도 다른 어떤 그런 타 종교도 아니라는 거죠. 자기 희생, 자기 부인, 다른 사람을 위해 인류를 구원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다른 분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가룟 유다의 이 마음은 지금 현실의 삶에 주목하니까, 어떤 물질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마음으로 있으니까 어떻게 사단이 충동하는 거죠. 거봐, 안 돼. 예수님 너가 바라는 진정한 메시아 아니야. 예수님도 여러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야. 그런 마음이 솟아오르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런 자리는 올라가야지. 물질에 대한 탐심의 마음이 크니까, 현실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만 하니까 그것이 안 되거든요. 막히거든요. 깨지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되니까, 현실이 그것이 파악이 되니까 사단의 유혹에 확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분들은,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무감각하고 둔한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지내요. 근데 예민한 분들, 민감한 분들, 분별력 있는 분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그냥 순간적인 판단, 결정이 확 쓰는 거죠.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어요. 지혜 있습니다. 사리 분별 빠릅니다. 가룟 유다를 비판적으로 보면 지극히 그런 현실주의자다, 기회주의자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열심히 따르다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 십자가 순환의 길로 예수님이 걸어가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판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여러분, 언제 그런 마음이 듭니까? 잘 안 될 때, 삶이 어려울 때,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내가 짓눌릴 때, 공고한 마음이 들 때, 예수님 통해서 내가 이거 응답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우리 교회를 섬겼는데 왜 지금 삶의 모습이 이런가? 그런 생각이 들 때 가룟 유다처럼 주님 바라보고 주님 더욱 의지하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빠집니다. 여러분, 영국의 크리스찬 문학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에 주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상 바라보고 현실의 문제, 현실의 상황 바라보고 내 마음 빼앗기고 기대했던 것들이 충족되지 못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응답받지 못하고 삶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사단이 그 마음을 흔들고 유혹하고 그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믿음이 후퇴하는 거죠. 믿음이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우리 진주의교회 믿음의 권속들,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가운데 신령한 용기를 얻는 겁니다.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그런 권위자들이 날 핍박하고 날 어렵게 하더라도 기도의 응답 가운데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들을 맞설 수 있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과 영적으로 감당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세밀하고 풍성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십자가 바라보며 나가는 거죠.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무엇 하겠습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모진 고난 고통 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살리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 믿고 그 믿음의 길 따라가야 되는데 내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 내가 응답되지 않는 것, 현실의 문제로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는 베드로처럼 또 예수님을 배신하여서 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께 멀어지면 안 돼요. 더 가까이 와야 됩니다. 주님 품 안으로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오시는 사순절 고난주간 되시고 또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